제3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준다, 없이 해준다는 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1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와 연관이 많음을 이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끊을 수가 없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문제로 있습니다. 주기도문 어문인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은 용서이지만 그 전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는 천지 창조,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이후에 곧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 또 그의 아이들인 가인의 죄가 4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계속되는 죄라는 단어가 121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나오던 그 죄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절망 가운데 조금의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은 그가 바로 죄와 함께 등장하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이 바로 죄 사함이었습니다. 7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피로 말미암아란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구속 사역의 핵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하여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고자 할 때마다 변함없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풍성이라는 용어가 표현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한한 은혜를 이제 막 표현하기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기업의 풍성한 은혜, 또 능력이 지극히 크심, 국률의 풍성하심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그 표현은 좀 더 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에베소에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재보려고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던 사도 바울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 또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히 깊은 곳으로 추산되는 태평양의 깊이도 수치로 환산해 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수치로 환산해 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지구에서 태평양까지 거리조차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요 또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환산해 내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만은 환산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얼마 안 되어 바닥에 놨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당자는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고라고 고백합니다. 당자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이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품꾼이 양식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에게는 아예 계산하기가 어려울 조차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 또 주고 퍼주어도 결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은혜를 제수 중의 개수인 사도 바울에게 퍼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삶을 통해 경험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창세로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누리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오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삶에만 고여 있다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나와 이웃과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살 때 그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려고 녹이 쓸지 않으면 기름칠을 언제나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고장이 나지 않으려면 은혜의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삶의 관계에서도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걸리고 넘어지는 관계 회복이 있다면 내 안에 이미 그 문제는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앞에 놓여진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삶을 통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순전히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이고 자기 공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기는 하지만 그 믿는 것이 전혀 자신의 결단이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비밀에 속한 복음을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믿는 그 이면에 나는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통하여
육신이 꼬꾸라지고 나서야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인격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의 육신이 꼬꾸라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큰 줄기, 목적과 목표를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를 보느라고 숲의 전체적인 풍광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있고 영광과 영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땅은 어떤 곳이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있는 곳으로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인간의 악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립, 관계에 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때가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격의가 없고 친근했을 때가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고 태초 인간이 거한 에덴은 하나님의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약속이 깨어지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멀어지고 대화는 나누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거느시고 만나시고 또 거기서 화해하시고 복을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지평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수평선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높은 쌍봉우리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공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고 온수된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또 주인과 종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화해의 만남을 갖는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만남의 장소로 우리 모두에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화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고 이방인을 찾아다니며 예수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고 살기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온전히 변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따뜻하게 품으며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오늘도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들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함께 나누며 오늘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